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묵상하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원고에는 안 집어넣습니다. 원고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을 잠깐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많이들 읽었는데 거기에 심지어 개가 와서 이 거지 나사로를 핥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 개가 와서 이 거지 나사로를 괴롭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거를 이 거지 나사로가 불쌍하니까 개가 불쌍한 마음으로 거지 나사로를 핥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수의 학자들이 이 개들이 와서 거지 나사로를 핥아가면서 괴롭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소수의 학자들이 저하고 같은 그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필리핀에서 이제 개를 키우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진돌이를 키웠는데 이 보면은 개들이 와가지고 아주 반갑다고 막 꼬리 흔들면서 막 붙고 막 핥아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강아지 이제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막 핥아줍니다. 그래서 개가 핥아주는 거는 좀 이렇게 호의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개가 만약에 적대적인 사람이나 적대적인 뭐 동물이면 어르렁거리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이 거지 나사로를 핥아주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개가 뭐 호의를 가질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적대적은 아닌 좀 불쌍한 마음으로 이 거지 나사로에게 대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개만 또 못한 부자 이런 생각이 그런 묵상이 좀 지나가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들려준 비유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제자들도 따라다녔습니다. 추종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들도 따라다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누가복음 16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바리새인들을 타겟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향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자, 부자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거지는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손 벌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가 다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부자 중에도 높은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그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자들에 대해서 본문의 비유가 어떠한 교훈들을 담고 있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옷,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아주 귀한 옷입니다.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그때 당시에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상류층의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맨날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는 이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영국의 고급차 롤스로이스가 234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몇 대나 팔렸을까요? 일본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국민소득도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한국에서 234대 롤스로이스가 팔렸는데 일본에서는 24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 한 대에 5억이 넘는 초호화 차량입니다. 롤스로이스 외에 벤츠, 벤틀리, 람보르기니 이런 고가 차량은 이미 한국 판매량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선진 국가들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 1등 국가에 올랐습니다. 자, 한국이 부자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백화점 앞에서 명품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사진 봤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풍경이 흔합니다. 일본의 백화점들은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문을 닫는 곳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명품을 과시하는 소비 지향적이라는 것이 고급 차량이나 명품 판매와 같은 통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품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행복 지수는 OECD 꼴찌 수준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는 이곳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입던 옷가지나 가방들을 기증받아서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쩌면 이게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정신적으로 어떤 행복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부자가 사는 집 대문 앞에 온몸이 종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 돈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대문 앞에 거지에게 음식 찌꺼기도 주니까 그냥 흔한 일반적인 부자의 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서 이 거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온몸이 종기투성이고 개들이 와서 그 부위를 핥았다는 것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매우 비위생적으로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 찌꺼기만 던져주고 그 이상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부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매우 인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가 차량이나 명품을 과소비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도 출석하지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누는데 인색한 크리스찬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을 좋아하며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 받기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이 높이 봐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에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품을 탐내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인격과 신앙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주고 알아달라고 명품으로 과시를 했는데 오히려 믿음을 잃고 근심 걱정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 쌓아두면 그 자체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은행에다 넣어두거나 금으로 바꾸어서 보관하면 오히려 돈을 더 벌어줍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고 치장하며 과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물이 망가뜨리기 전에 가난하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믿음을 지키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형편은 달랐지만 나이 들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각자 신분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부자일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한번 죽어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더 이상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없고 영원히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나 우리 몸은 영혼이 잠시 거처하는 곳입니다. 잠깐 머무를 이 세상에서 명품으로 도배할 것인지 영원히 존재할 영혼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섬겨야 할지 그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아브라함을 불러 물 한 방이라도 찍어달라고 합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신의 조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부자가 있는 곳과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즉, 한번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그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와 달리 카톨릭에서는 천국 그리고 지옥 외에 연옥이 존재한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에 가 있는 죽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돈을 내거나 선행을 하면은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카톨릭 교리는 성경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카톨릭에서 선행과 구제를 이웃사랑으로 열심히 하는 것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이웃사랑이 아닌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 비추어 시정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고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비유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거지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서 부자로 산다.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런데 거지들은 저주를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부자는 자신의 삶과 믿음이 잘못되어서 지옥에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옥에 가서 깨달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은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자신의 형제들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형제 5 있는데 형제 5도 아마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행하면은 5 형제들에게 구원받을 수가 있다.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반박을 하는 것. 모세와 선지자의 말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를 보면은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거지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회귀한 장면입니다. 자, 이러한 대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을 더 중시하는 이단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적, 기적, 미러클.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말씀보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면은 곁길로 나가 이단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이적을 보아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권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형제들이 회개하기를 바랬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살다가 지옥에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은 거의 전 세계에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본문의 부자가 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문 앞에 있는 이웃조차 돌보지 않는 강팍한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준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장 안에 명품 옷과 명품 신발을 가득 채우고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녀도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면은 그거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명품에 둘러싸여서도 반대로 스트레스와 강박감과 불면증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들과 멀어지고 나누는 삶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OECD 국가에서 행복지수가 꼴찌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 주시는 사랑과 말씀 그리고 재물을 나눌 때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아멘.